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회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서 아주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먼저 12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렇게 말씀해요. 바울이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자신이 가진 능력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열심 때문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은혜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세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비방자였다, 또 박해자였다, 폭행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단어들만 보더라도 그가 얼마나 과거의 어둠의 영에 얼마나 사로잡혀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잡아들이고 회당마다 찾아다니면서 핍박했던 사람, 심지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가장 앞장을 섰던 자가 바울 자신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를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완전히 변화되어 예수를 위해 사는 인생으로 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예수를 위해 살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예수를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를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변화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바울은 자신이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자신의 결심이나 노력이나 의지가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13절을 다시 보면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바울은 지식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진리 대신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고 바울은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키던 그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지만 율법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를 저지른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으로 말미암은 실수들조차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덮어주셨다라는 건데요. 그런 은혜는 단순히 자신의 죄를 덮어주는 데에만 멈춘 것이 아니라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예수님은 자신을 핍박했던 지난날의 과거에 대한 책망을 하시고 정죄를 하신 것뿐만 아니라 극진한 긍휼과 용서를 해주셔서 완전히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의 삶으로 초대하셨다라는 건데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정말 풍성하고 넘쳤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이 지난날에 가졌던 과거의 실수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되게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후로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는 삶이 아니라 그 과거의 실수 가운데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으로 인해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으로 완전히 변화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에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예수와 전혀 상관없이, 아니 예수와 정반대로 살아가던 그의 인생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셔서 예수를 위한 삶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이시라면 모든 이들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변화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바울의 고백을 묵상하면서 저는 두 가지의 진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과거의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런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긍휼히 여기시며 넘치는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표현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 방황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아니 방황까지만 했습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비방하고 폭행자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지함과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주셨고 함께 인도해 주셨습니다. 결코 그냥 우리를 두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로서, 또 장로로서, 권사로서, 성도로서 이렇게 직분을 감당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이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를 박해하던 자에서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듯, 우리도 이렇게 은혜를 받은 자라면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주는 삶으로 반드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주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은혜 받은 자답게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삶에서 은혜를 나누기를 힘쓰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의 일상의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일상을 바쁘게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매일 선택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를 드리고, 가정에 있거나 직장에 있거나 코람데오, 내가 주님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그래서 정직하게 살아가며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내게 주신 직분과 내 역할에 충실하게 살아가되 내가 선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며 사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작은 친절 하나를 베풀고 예수의 마음으로 너그러운 용서를 베풀며 예수의 성품을 가지고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속에서 나를 위해, 그리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늘 기도하며 사는 것,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정말 주님께 받은 은혜가 크다면 이제는 받은 은혜를 더욱더 누리며 살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주는 삶에서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끄러운 자신의 과거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세우셨다는 것을 믿고 이제는 그 과거를 오히려 간증하는 도구로 삼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하루의 삶에서도 무지함과 어리석음 가운데에서 죄를 범했던 것, 그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 부끄러운 과거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간증을 삼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나눠주고 흘려보내주고 그 믿음으로 세워주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그러니까 믿음의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이 단지 교회에 다닌다라는 의미만은 넘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닮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너에게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너는 그런 은혜를 기억하고 있느냐? 그 은혜를
흘려보내주지 않겠니? 이런 질문 앞에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점검되고 우리의 일상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결단이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죄인 중에 괴수였던 저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의 어둠과 허물 속에 있던 저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저를 붙들어 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도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되 말이나 생각과 행동 하나에 주님을 위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바울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의 과거를 다 씻어주시고 은혜를 세워주신 주님께서 다시 한번 오늘 이후의 삶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은혜,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받은 은혜가 큰 만큼 은혜를 흘려보내주되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하루의 삶,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 중에 괴수였던 우리,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던 우리를 긍휼로 끝까지 붙들어 주셨던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되 그 은혜를 정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도 흘려보내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정죄하고 비방하는 데 앞장서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포용하고 용서하고 믿음으로 세워주는데 또 중보하며 기도하는데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사용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삶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도 응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복된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